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창회에 참석을 했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친구가 이 참석한 분에게 묻습니다. 자네 요즘 뭐 하면서 지내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하기를 뭐 전에 하던 거 그냥 하고 있지. 그러니까 물었던 사람이 이게 뭐 전에 이 친구가 전에 하던 일이 뭐였던가 궁금해서 또 물어요. 전에 뭘 했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놀고 있었잖아. 이게 이제 한국에 오래전에 이제 백수 시리즈로 나왔던 이야기인데 요즘 이 얘기가 다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지는데 이 코비드-19이 발생하면서 경제가 바닥이 어디인지를 모른 채로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직장들이 점점 더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이 당연한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자, 그렇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런 상황이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어떤 패기를 잃어버리고 낙담한 채 살아가서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땅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는 것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럴 때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주어진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조건이 좋아야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경주자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 태어나서 한번 힘써 내가 힘을 한번 활용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우리는 명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목을 매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이 지역에 기관장 되는 두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 좀 상담을 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나서 좀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지역에 어떤 기관장을 맡고 있었던 역대 기관장 두 분이 저에게 상담을 원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한 기관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또 다른 기관의 장으로 입후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겠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의 지혜를 좀. 그래서 저는 그런 일에 관여하고 상담을 해드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좁은 지역에서조차도 어느 한 기관을 담당을 하고 있는 회장이 있다면은 또 다른 기관의 회장도 또 하고 싶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법이 없지 않느냐. 겸임을 해도 괜찮은 그런 법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굳이 입후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야.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는 인생인 거예요. 명예가 그렇게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책과 씨름을 하면서 쉼 없이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식을 얻는 게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목표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경주하는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도 역시 인생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달려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은 뭐냐? 하늘나라를 향해서 한 경주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다른 박질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경주를 달려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인생이라는 트랙을 쉼 없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신앙의 트랙을 이 신앙의 트랙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라는 것이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트랙을 가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능히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고 이 트랙을, 이 경주를 잘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하나님께서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는 누구나 다 익사이딩한 길을 달려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익사이딩하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 수렁에 빠질 때도 있어요. 어쩌면 골짜기를 헤매는 것과 같이 내가 어디로 가야 바른 방향인지를 알지 못해서 이런저런 우왕좌왕할 때도 있어요. 바로 그런 순간에 나의 그 방황하고 있는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곳이 뭐냐? 우리 신앙의 경주라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콩나물 시루에는 콩나물이 물을 주면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지경에 있다가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체험하는 그때에 주님의 손길을 잡고 일어나게 됐을 때에 주저앉아 있다가 두려워 눈물 근심 속에 있다가도 우리 인생에서 겪는 그런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더 자라는 신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서 혹시 수렁에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뭐가 중요한가 하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완주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자기 신앙의 경주를 거의 마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소망하고 있는 한 나이든 사도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가 젊은 시절에 주님을, 아주 극적인 순간에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로마의 사형 집행관의 손에 의해서 교수형을,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는 최선을 다해서 오직 한 길을 걸어왔던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면서, 인정해주면서, 명예도 얻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오직 자기의 어떤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젊은 시절에 예수라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난 그 후로부터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전에 자기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들,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오게 된 것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어느 날인가 인생의 결승점이 거의 다가온 것을 그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읽게 돼요.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 가운데 가장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아마 이 서신을 쓰고 나서 1년이 넘지 않아 그는 순교로 목숨을 잃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됐을 거예요. 그가 지금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곳, 그곳은 어디인가? 차디찬 그런, 어쩌면은 자신의 모든 그 정든 고향 친구들이 가까이 있는 그런 곳도 아니었고, 자기의 잘 짜여진 그런 오피스에서 자기의 죽음을 마비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 출입이 자유롭지가 않은 그런 어영의 그런 몸에서, 그런 곳에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어쩌면은 그가 있었던 감옥들에는 그 앞에 뜰에 교수대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교수대는 아주 엄청난 칼날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소아시아 순례를 갔다가 마지막 코스가 로마였어요. 그 로마에서도 정말 우리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한, 바로 그 교수형을 당한 그곳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지금 감옥에서 쇠사슬을 차고 있다면 그 쇠사슬에서 벗기워져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마음의 설레임 가운데서 마지막 붓을 들어서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글을 쓰고 있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후서, 그것도 4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디모데후서의 결론 부분 아닙니까? 그는 인생을 후회 없는 신앙의 경주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 바울의 어떤 승전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이 서신의 내용 속에 쭉 서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요즘같이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권속들이 어떻게 우리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기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랬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뭔가 부어졌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떠날 기약,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떠날 시각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내 남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말하는 전제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었는데 그 포도주를 붓는 것 자체를 전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 포도주 붓게 된다는 것을 무엇을 표현을 했어요? 내 피가 부어져서, 그 말은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질 때가 거의 다가온 때에 그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적인 말 아닙니까? 내가 죽게 될 때 내 의도가 아닌, 어쩌면 목이 잘려서 나는 피를 쏟으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의 그 참수 교회를 가니까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목이 잘릴 때에 그 머리가 떨어져서 3번 굴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헌신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그 시간 가운데 얼마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 너무나 귀한 헌신임에 틀림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어쩌면 우리의 재산, 이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헌신은 바로 우리의 몸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뼈가 가루가 되도록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한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 내가 가는 것 아니라 나 대신 주님께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가고 계시는 그런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삶 가운데서 체험함으로 나는 강고되었고 나의 모든 행적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의 삶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직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전체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아무리 우리는 코로나가 극성부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면서도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낙심이 되겠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되겠어요? 코로나가 두렵다니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끝까지 싸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를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다. BC 40여 년경에 율리어스 시저가 전쟁에 나갔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싸웠노라, 내가 맞췄노라, 그리고 내가 뭐 했노? 지켰노라. 엄청난 선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을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신앙의 경주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신앙의 경주를 마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그 길대로 달려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들에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시련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상햄받지 않으려고 지키는 것, 이런 인생의 삶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강함으로 자리 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세 가지를 한 가지씩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신앙의 자세는, 경주는 어떤 것인가? 첫째, 우리의 달려갈 신앙의 경주는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 이 싸움은 사람들을 대하는 싸움은 너무나 쉬운 싸움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과 싸우는 것도 쉽지 않다고 이야기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대적, 그런 싸움에서 싸워야 될 그런 싸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오늘 이현석 안수집사님이 불러준 그 찬송 속에 보면은 그 찬송 속에 그 선한 싸움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어서 얼마나 이거랑 잘 매치가 되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가게 될 때 우리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어쩌면 그 길은 외로운 싸움일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상처를 입는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부단히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는데 누가 내 대신 싸움을 싸워주겠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선한 싸움은 대신 싸워주지 못해요. 형제들이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형제가 내 선한 싸움을 대신 싸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아니 저의 남은 생애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달려감으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가야 될 신앙의 경주는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만 달려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달려가야만 돼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다 보면은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긴가민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바르게 가는 건가? 내가 생각해도 이게 바른 길인지 모를 그럴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길을 가다 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느긋하게 하면 느긋하게 한다고 또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이 신앙의 길은 고독한 길을 가는 모습일 때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쉽고 넓은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다 같이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계획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계획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 예레미야 1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걸어가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음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달려갈 때만이 거기에 형통이 있고 부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경주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게 중요해요. 요즘처럼 과학 문명이 정말 많이 발달을 하고 우리 개개인들의 관심을 끄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 말은 뭐냐면 믿음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게끔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과학이, 문화가,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우리를 현혹시키는지 그냥 거기에 빠지기가 쉬운 그런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10년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분들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있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눈에 많이 보여요.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하다가 왠지 모르게 돈도 좀 벌고 세상에서 좀 인정도 받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도중에 열심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순수함이 사라지게 되고, 그게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과 의지로 인생을 가는 것 아니라 주님 만난 확신으로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경주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확신이 우리를 붙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뒤에 나오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볼 때 안타깝게도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동력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레스게는 어디로 갔어요? 갈라디아로 갔어요. 디도는 어디로 갔어요? 달마디아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신을 그렇게 그려가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비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코비드가 아니라 더한 것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나는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내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이에요. In the future, 미래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을 다 맞이하고 있어요. 이 선한 싸움을 나는 지금까지 다 싸웠어.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친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바르게 지킨 자에게, 다시 말해서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 의로운 재판장으로부터, 바로 주님으로부터 자기는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기쁨을 미리 지금 맛보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나 바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소망하고 있는 미래의 모든 성도들 모두에게도, 어떤 사람들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견눈질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경주를 그렇게 끝까지 맞게 되면은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까지가 뭐예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까지 우리 신앙의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계속하느냐, 아니면은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느냐, 바로 거기에 세상적인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2020년이라는 신앙의 길을 거의 지금 다 2020년도를 거의 다 경주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금년 한 달 남겨두고 있어요. 금년을 한 달 남겨뒀지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신앙의 경주를 남겨두었는지를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달려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영국의 전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에 대한 말씀을 간증으로 잠깐 나눌게요. 그는 어렸을 때에 자기 고향의 한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윈스턴은 학교 성적이 중간 이하로 거의 그냥 끄트머리에서 얼마 안 되는 그런 공부를 잘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공부만 못한 것 아니에요. 너무나 말썽을 많이 피워서 선생님들에게 다 찍힌 그런 유명한 학생이었었어요. 만약 이 윈스턴의 아버지인 랜돌프 처칠이 그 지역에 유지가 아니었으면 그는 아마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미 졸업을 하지 못하는, 어쩌면 진즉 퇴학을 당할 그런 문제투성이의 학생이었었어요. 그러던 윈스턴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을 거쳐서 영국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서 그야말로 그의 인생의 가치를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 필요해. 그러면서 그 가치를 군대 생활 속에서 발휘하기 시작한 윈스턴 처칠은 결국 67세라는 노인 때에 영국의 수상이 되고, 그가 수상으로 재직하는 동안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윈스턴 처칠의 위대한 지도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연설, 그것은
2차 대전에 연합국으로 참석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 국민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가져다 주는 연설을 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떤 날인가 독일군이 자기의 연합군을 쳐들어온다는 그런 전문을 알게 될 때 전 영국인들에게 오늘은 우리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날로 선포를 하고 전쟁을 위하여 기도를 하였는데 웬일로 하늘에 엄청난 그게 쏟아지고 비가 쏟아지고 구름이 끼는 것 때문에 독일의 공군기들이 런던을 폭격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일이에요.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윈스턴 처칠이 그가 말썽을 많이 피웠던 그 학교를 방문하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졸업 연설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을 때 그의 역사상 가장 짧지만 감동적인 진지한 연설을 그 학교 교정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했다고 그래요. 그 연설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사람, 다른 말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승리를 맛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시간에 믿음의 아들이요 신앙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바로 윈스턴 처칠이 어린 학생들에게 준 교훈과 비슷한 교훈을 준 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이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 견고한 신앙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은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힘이 든 때,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에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순종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의의 면류관을 그에게 예배해 주셨다는 확신을 그는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려면은 개인적인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용기도요, 모험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의 성품 가운데 온유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하고 절제도 있어야만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인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인내가 없이는 신앙의 경주를 끝마칠 수가 없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때에 인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결코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서 내게 맡겨진 신앙의 자리에 바로 있으면서 결단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는, 인내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바 없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소망을 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신앙의 경주는, 또한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앞에 놓여있는 이 신앙의 경주를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감으로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우리 빛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때는 우리 인생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때입니다.
전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며 여행을 함대로 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때가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때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권면한 것처럼 자기의 달려갈 길을 자기는 마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그는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낙심하고 소극적이고 주저앉아 있는 신앙생활 아니라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불문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경주를 싸우듯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면서